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젊은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직접 제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도 나눴던 기억으로 납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님에게 귀한 동역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중국 사람이고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 출퇴근을 북한으로 했다 그래요.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팔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귀하신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이 장로님이 북한 그 군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면 그건 여러분 심각한 국가 반역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근데 중국인이다 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북한의 더 깊은 곳인 수용소로 가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수용소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그 간부들이 이 장로님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독방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북한 독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1m짜리 상자 같은 감옥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빛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하루에 한 번 구멍이 열리고 떡을 받아 먹고 배설물을 그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1m짜리 상자 같은 감옥에서 이 장로님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무려 이 장로님이 이 상자 같은 감옥에서 3개월 동안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중국인이다 보니까 여기 북한이 이렇게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을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만나면서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그 북한 그 1m 상자 같은 그 감옥은 일반 사람 그런 곳 들어갔다 나오면 48시간을 견디지 못한대요. 정신 이상이 온대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은 무려 3개월을 그 1m 같은 상자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살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또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냐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선교사님,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 안에 계신 생수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1m 그 감옥 그 상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수로 3개월을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장로님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만 동행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생수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영준 사님 또 찬양곡이 또 오늘 또 주제에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니까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할 때도 참 많이 울고, 또 우리 오늘 오늘 그 포도나무 성가대가 불렀던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들으면 정말 나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저 스스로가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다 살아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을 해요. 먼저 요한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감사하게 저도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이렇게 연구하면서 감사하게 주님이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물과 피로써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물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로써 오셨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은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건 바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요한은 말해요. 성령님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신 분이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다, 좀 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고. 왜 요한은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증거했을까요? 그 당시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영지주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라는 이단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령님이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부인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에 미혹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봐라, 보통 사람들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세 개의 증거를 주었다. 물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직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도 두 사람의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 물세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으니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은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어떤 사람이 무엇이 차지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당장 세상 사시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단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예수님은 없다, 뭐 예수님은 뭐 사람이다,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별의별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여러분 진짜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지금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영생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영생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들 중에 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죠, 그거 알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말해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별로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받는 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 어떤 세상적인 성공, 어떤 내가 어떤 환경적이 풀리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은혜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이 영원한 이 영생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이곳이 곧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막연하게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생의 의미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살아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돈 능력 있죠? 근데 돈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권력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과 권력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무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무디가 6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신문 기사에 고약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무디가 이제 나이가 65세가 됐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제 좀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무디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 신문 기사 내용을 불쾌한 마음으로 인용했더래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죠? 신문에서 제가 나이가 65세가 됐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100세도 넘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무디의 말을 듣고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대요. 나이가 많다는 그 신문기사에 대해서 저렇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말하나. 그런데 무디가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1000년도 더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황당해 하더래요. 정도가 너무 심하더래요.
근데 무디가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10,000년도 더 살 거고요, 10만 년에 10만 배도 더 살 것입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무디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더래요. 그때 무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살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더래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만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바로 현재형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영생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어려운 일도 겪잖아요. 힘든 일도 겪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을 이기고 장차 미래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바로 미래에만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어떤 어려움 만나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0% 전적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서 말로써 거의 굉장히 심한 말로 상처받을 때, 그때 정말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제게 굉장히 심한 말로 인해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폭력만 있고 폭력이 아니더라고요.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말로써 여러분 일방적으로 계속 무슨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마음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진실하고 고백하는데 그때 제가 죽은 시체 같더라고요. 살아도 산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죽은 시체처럼 주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주님, 나 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너무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인 내가 네 마음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너는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너의 생명인 나를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조금 전에는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죽어갔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살리소서 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살아나더라.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해볼까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죽을같이 힘들어도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빨리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에게 힘과 기쁨을 생명을 주셔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살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리세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물론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마음이 행복하면 진정 행복한 거더라고요. 근데 몸의 중요성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물론 영혼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몸도 주셨어요. 몸에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좀 못 먹고 자라서 어려운 가정이 몸이 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수시로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정말 체력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6명의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육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참고로 여러분, 제 삶은 육아였습니다. 6명의 아이들 육아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코피 흘려본 적은 없어요. 육아하면서 코피 흘려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첫째부터 5째까지 아들이잖아요. 제가 6째를 그렇게 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남자애들 5명이나 사는 게 행복하지만 정말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애들 없죠. 그래서 6째가 딸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가 태어났어요. 얘는 순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착오인가 있었어요. 하나가 오빠들 사이에 자라면서 얘가 여자지만 상남자같이 됐어요. 얼마나 애가 남자 같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어제도 무슨 대화는 너무 남자같이 말해. 하나야, 여자애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 그거 아니야. 뭐 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육아하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몸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명 감당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만날 때 저도 죽겠어요. 저도 몸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저 살아야만 되잖아요. 특별히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절대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가운데 이 강단 못 올라옵니다. 살아야만 돼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영혼, 내 몸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이 헬라어 언어로 아이오니온인데 아이오니온, 이게 영생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단순히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해요? 영생은 곧 주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게 뭐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이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눈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무리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아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스로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모신다는 말이 여러분들 원어로 에콘인데 바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만 하세요. 예수님과 친밀히만 동행하면 예수님만 붙어 계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한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휴가 기간에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식사를 섬겨주시는 이준주 집사님,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식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준주 집사님이 주일 식사 담당이시거든요. 물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해도 계시지만 이준주 집사님이 정말 주일 식사를 정말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준주 집사님이 이번에 난소암 3기 이게 진단을 받고 복부에까지 암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실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나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 같이 교회가 합심해서 이준사님을 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이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당장 화요일날 수술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준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병으로 아프신 분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제 사랑하는 사람들, 제 사랑하는 가족 중에 성도 중에 아픈 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선한목적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 경기도에 사는 성도들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무려 성도들이 1,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1,500명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교구 목사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방도 많았고요,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았고, 그리고 장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무리가 됐는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깜빡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지럽고 깜빡 기억이, 필름이 끊기는 그런.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뇌경색 초기 전 단계래요. 뇌경색은 아니고 목사님 이대로 가면 이제 뇌경색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는 사랑하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빨리 쉬셔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서 더 사역하시면 뇌경색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다 급히 얘기하고 여러분들 휴가를 받았어요. 일단은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왕정원 목사님 뇌경색 걸렸대. 여러분, 교회는 말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기도원 가서 그때를 잊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아직 한창 목회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뇌경색 오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오전에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친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서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을 고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제 뇌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뇌경색 그 전 단계 그곳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혈루증 여인처럼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됐다, 이제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뇌경색 증상을 주님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병 때문에 절대 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병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할까요?